먼저 우리 불자님들과 약사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감사드리고 싶은 스님이 네 분 계십니다. 첫째, 불교 알기 쉽게라는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약사경이라는 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종범 스님. 그 다음에 약사경을 공부하면서 궁금할 때 제가 쫓아서 달려갔던 두 분 스님이 계십니다. 한 분 스님은 동국 역경원장을 역임하셨던 월은 큰 스님이십니다. 참 자상하게 잘 약사경을 가르쳐 주신 거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열반하신 우리 아짜방 칠부람을 중창하신 통광 스님, 정말 자세하게 약사경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약사경 번역에 대한 궁금한 것을 참다 못해 현대어로 다시 번역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원순 스님이십니다. 원순 스님께서 새로이 번역하신 이 약사경으로 이번 공부를 우리 불자님들과 같이 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립니다. 약사경에 참 제가 궁금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원순 스님 책에는 14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식, 우리가 이제 만법 유식 30송 할 때 요 식이 있는데, 유식 30송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식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구생신이라는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제가 여쭤본 거는 월운 스님한테, 스님, 구생신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요? 그랬더니, 글자 그대로 사람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신이 있어. 당신도 당신 껍데기 하나지만 당신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신이 있고, 이 신이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염라대왕한테 가면 우리의 행적을 다 일러 바치는 신이야. 당신,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 게 아니고 구생신이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는 거지. 그렇게 월운 스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통광 스님께 다시 약사경을 가지고 가서 여쭤봐서 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광 스님께서 구생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동생신이라 그러기도 한다. 같이 태어나는 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약사경에는 구생신으로 돼 있지만 우리 다른 통광 스님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셔서 다른 신임들은 동생신이라고, 우리 옛날에 뭐 탄어 스님 또 제자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생신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래서 그 스님, 동생신, 구생신, 이게 뭐 하는 신입니까? 그랬더니 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 어른들 말로는 어깨 너머 지킴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것을 이름하여 신이라고 하지. 당신 불교 공부했으니까 알잖아. 금강경에 나오는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금강경이다. 반야는 반야가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반야다. 라고 하는 것처럼 구생신, 동생신이라는 단어에 흔들리지 말고, 구생신은 구생신이 아니다. 단지 그 이름이 구생신이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배운 대로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종범 스님 불교 알기 쉽게 보면, 정말 불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이래 한 1600년간 약사경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약사경에 의지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아미타에 의지하고, 이렇게 살던 우리 민족이 서양 의학이 들어오고 종두법, 천연두, 마마를 치료하는 서양의 이제 페니실린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런 서양 약이 없을 때는 약사경에 의존하던 우리가 이제 갑오경장, 뭐 외정시대 이런 걸 지내면서 우리 전통을 다 버려버린 거죠.
서양의학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서양의학으로 안 되는 병들이 다시 생기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우리 선조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약사경을 찾게 되고 알게 모르게 최근에 이제 봐도 가까이는 이제 서울에 우리 BBS에서 법문해 주시는 능인선원 지광스님께서도 약사대불 만드셨다고 그러시고 요즘은 이제 약사경의 바람이 다시 불고 또 영어로도 메디신 수트라라 그래가지고 외국 스님들께서도 또 약사경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메디신은 몸을 치료로 하는 것이고 메디테이션은 마음을 치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가에서도 많은 스님들께서도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약사경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제 약사경이 많이 알려지게 됐죠. 대부분 절에 가시면 뭐 유리광전이라고 나와 있고 약사 유리광열에 일광보살, 월광보살 이렇게 돼 있은 부처님이 약사 유리광열애십니다. 이 약사 유리광열애님은 다른 열애님들과 다르게 12가지 서원을 세우셨는데요. 그 12가지 서원 중에서 통광스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오늘 이제 첫머리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5번째인데요.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든 중생이 나의 법 가운데 깨끗한 삶을 살게 하고 부처님의 삶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려 파괴하지 않게 하며 사막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그런데 설사 어떠한 중생이 파괴를 하더라도 약사 유리광이라는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정성으로 받아지녀 지극한 마음으로 그 명호를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맑고 깨끗해지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 이거를 읽어주시면서 이런 거는 당신처럼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나 나 같은 스님들한테는 살다가 보면 파괴도 하는데 설사 파괴를 했을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니까 스님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처럼 이렇게 돈 세계에 살고 요즘 돈에 시달리는 중생들은 이걸 7번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7번째 약사유리광 열애님의 서원은 이렇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곤궁하여 갈 곳이 없고 온갖 병고에 시달리며 의사와 약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잠시라도 약사유리광이라는 나의 명호를 듣는다면 아팠던 온갖 질병이 소멸되고 집안이 번성하고 재물이 풍족해서 부족하지 않게 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게 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고서 라고 발언한 것이다. 들으셨죠? 이렇게 부처님 앞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사유리광열애의 발언을 알고 약사유리광열애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집안이 번성하고 병이 낫고 재물이 풍족해서 부족하지 않게 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지 않게 이거 이렇게 멋진 경전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 7번째 서원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읽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10번째도 10번째하고 12번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맞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국법에 저촉된 중생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극형을 당하고 온갖 고초에 시달려 잠시도 편안한 겨를이 없더라도 만약 나의 이름을 듣는다면 나의 복력이나 복덕이나 위엄이나 신통력의 힘으로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다 벗어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한 것이다. 마지막 12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옷이 없는 어떤 중생이 벌레들이나 추위나 더위에 몹시 시달리더라도 약사유리광 열애라는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옷을 얻고 좋은 재물을 얻고 보배로 만든 온갖 악기도 얻고 향기로운 향내가 나고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을 마음껏 다 갖게 하여 사바세계의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광스님께서는
이 5번째는 이제 스님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그랬고 7번째, 10번째, 12번째는 우리 불자들이 요즘 다 힘들어 하는데 불자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서 번역 한번 내가 해볼게 그러셨는데 이제 2년 전에 열반하셨죠. 그래서 제가 원순 스님한테 인월행자 원술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이거 번역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나온 책이 지금 우리가 교재로 삼게 된 약사유리강 7불 본원 공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과 이것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사경을 우리 불자님들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태극부채죠. 태극부채고 약사경에는 이 삼태극에 대해서도 나오고 오방랑 주머니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5가지 색깔. 여기다가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으면 이제 5가지 색깔이 되는 거죠. 우주의 색입니다. 우주의 색이고, 네, 우리가 보통 계산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절을 세운다를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절에 상량을 하고 거기서 오색 실하고 팥하고 절에서 받아온 거를 봉투에 넣어서 뭐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 주머니에 넣어주시고 마누라 지갑에도 넣어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시죠. 왜 그랬는지가 약사경에는 다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안방은 그쪽으로 문을 그쪽으로 내면 안 된다. 이 집은 가게 문을 입구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까치가 어디로 들락날락 하는지 제비가 어디로 들락날락 하는지 그런 거를 다 하는 게 방위학인데 뭐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화장하시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화장하지만 그럴 때 좌향을 어떻게 놓는다 이런 게 전부 약사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힘으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쫓아다니고 스님들에게 번역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참 준비된 게 이제 오늘의 방송입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 이 약사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외정시대에 태어나셨거나 안 그러면 6.25 전쟁 이전에 태어나신 세대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럴 때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고요. 요렇게 이제 세 세대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950년 먼저 요 가운데 걸 먼저 설명드리면요. 1951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막 6.25 전쟁으로 지금도 저 인터넷이나 옛날 자료하면 보면 막 한강 철교에 사람들이 뭐 끊어진 다리를 넘으려고 막 있고 뭐 완전히 뭐 아주 생지옥이죠. 1950년도에 한국은 뭐 9.28 수복도 있고 그 다음에 51년에 일사후퇴도 있고 그러한 와중에 태어나신 분들 요 50년생이 경인생입니다. 경인생. 51년생이 신묘생이죠. 51년이 그렇죠. 신묘생이죠. 신묘생이 되고 그 다음에 52년생이 임진생 이렇게 되는 거죠. 1964년은 갑진생이죠. 이때는 그 전쟁 와중에서 아기를 엄청 낳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을 베이비 부모라고 그럽니다. 1965년생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스마트하죠. 이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잘 믿질 않죠. 확인되지 않으면 믿질 않죠. 이 1950년대 세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죠.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더 컸죠. 반면에 저도 요 사이에 태어나지만 요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야지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또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과 밖으로 인류 고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거 안 외우면 학교 가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약사경하고 왜 중요하냐. 이분들 배우지도 않았고 또 이 사람들처럼 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찌됐건 전쟁이건 뭐건 무조건 대를 이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빠와 엄마의 가장 큰 책무였던 시절에 사셨던 분들. 이분들은 약사경에 있는 대로 단지 약사 유리강 열애 그 이름만 부른 다면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간절함의 힘으로 간절함, 절실함, 그 다음에 신앙심의 힘으로 저 선고 공약이 100% 작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1951년과 196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약사유리강 열애 하면서 뭐 우리 저 관룡사를 가든지 뭐 실상사를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찰의 약사전 앞에 가서 그렇게 막 연부를 하면서 하든지 약사유리강의 명호만 부른다면이 이분들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어떤 기운으로 돼 있죠. 에너지로 돼 있죠.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로 돼 있는데 요 세대들은 저희 때는 엄마 아빠가 저희들한테 내리는 벌 중에 애들이 제일 너 그따위로 하려면 학교 가지 마. 이게 가장 큰 엄마 아빠의 무기였어요. 제 가방 뺏어. 그러면은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공부를 못했지만 공부를 못해도 학교를 안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이 세대들은 전부 학교를 갔습니다. 어찌됐건 야학을 가건 어디를 가건 공장에서도 다니건. 이 세상 모든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세 가지의 에너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신체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엔 돈 에너지가 있습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런 것처럼 지식 에너지가 이 세대보다도 많고 이 세대보다도 많아서 이 세대들은 관세음보살 연불이나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옴마니 밤매움이나 연불만 해갖고는 등력이 안 돼요.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 에너지를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지식 에너지가 꼭 학교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테레비, 신문, 요즘 애들은 신문 잘 안 보지만 이 세대들은 아버지가 보는 신문 보고 우르르 다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몸 안에 받아들인 지식 에너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그 지식 에너지보다 낮은 연불 에너지나 이런 주력 에너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고 분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약사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사경을 자기가 납득을 해야 됩니다. 납득을 해갖고 감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갖고 약사유리강 열애께서 약사유리강 열애 이 또 전체 약사 7불 열애께서 가지셨던 서원을 자기 서원처럼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등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약사경하고 관련이 이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약사경하고 관련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와 다르고 여기가 다릅니다. 신앙의 힘과 여기는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여기는 지식의 힘, 믿음의 힘과 지식의 힘을 리믹스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할머니 세대들이 간절함, 순수함, 착하게 삶, 삼보에 대한 공경, 불법심, 뭐 이런 거. 경전 몰라요? 모르세요?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인 지식으로 검증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지식으로 검증된 그 두 가지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로 물리가 터졌을 때, 그래서 자기가 이미 다 알려진 것에서 자기만의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약사경으로 어마무시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약사 7불 열애 중에 이분들은 첫 번째 선명칭 길상황 열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선명칭 길상황 열애랑 깊은 관련이 있는데 그분은 8가지 서원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약사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관세음보살님 계시고 지장보살님 계시고 대세지보살님 계시고 문수보살님 계시고 보현보살님 계시지만 약사경에는요 3분의 파워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일광보살이시고요, 한 분은 월광보살이시고요, 그 다음에 금강 아시죠? 이건 한자로 쓸게요. 한글로. 집금강보살. 금강절을 짚고 계시는 아주 파워풀한 보살. 이 3분 보살님이 호법신장님으로 계십니다. 해와 달. 일광 해와 달과 직금강보살. 직금강보살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금강경을 파상경이라고도 하거든요. 금강경의 금강은 금강저입니다. 금강저. 파상경, 벼락경, 병력경 다 두들겨 부시는 거죠. 그 다 두들겨 부술 수 있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약사경을 열심히 공부했냐면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제가 과거에 원하던 위치가 아니라는 게, 제가 느끼는 저의 모습이 과거에 제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냐를 찾았는데 뭘 잘못한 거를 찾고 엄살바 못자머지 사다야 사봐야 하고 참회진언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잘못했던 것은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고 잘못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직금강보살은 네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네가 맞다고 믿는 것, 미안하지만 다 부셔라. 금강경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요 정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제가 잠시 10년 넘게 정말 매달리던 불교도 제가 버려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 버려보자. 그렇게 버려보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난 금강경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난 사홍서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신묘장구 대단하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두드려 부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사경에서 직금강보살님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직금강보살님이 제 역할을 하실 때 해가 뜨고 달이 떼어서 우리의 지혜의 영역이 확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약사경은 정말 지혜의 경전이죠. 이 3분 보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일광보살님의 가피와 월광보살님의 가피와 직금강보살님의 가피, 직금강보살님의 나란히가 있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거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냐?
잘못 알게 되면 제가 잘못 살은 것은 제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잘못 살은 것도 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사바세계의 게임의 법칙을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 옛날에 뭐 대통령 이름을 따서 뭐 어느 대통령 고스톱, 어느 대통령 고스톱. 아니 이번 판에 어느 대통령 고스톱 룰인데 다른 대통령 고스톱 룰로 치면 그거 고돌이 아닌데? 비광의 새는 고돌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룰에 하면 그게 고돌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새 6마리가 중에 5마리야. 게임의 법칙을 모르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열의실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계의 실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람을 대하고 사람 만나고 선배들하고 술 먹고 후배들 밥 사주고 하지만 인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 좋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고통받고 마누라한테 고통받고 아기 낳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자식한테 고통받고 그게 인고입니다. 전고, 돈고죠. 돈고. 돈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생고인데요. 이거요, 사실 제 체험입니다. 세상에 이 법계의 살림살이를 잘못 알아서 인연을 함부로 대하고 직장 동료를 함부로 대하고 걸려오는 전화 함부로 대하고 만나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인고가 자기 몸에 올 때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의 기운이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알지만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은 사람한테 담겨서 옵니다. 사람한테 묻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돈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렇게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상가도 많고 또 인터넷에도 회원이 몇 명이냐, 우리 불교 방송의 시청자 몇 명이냐가 다 그게 돈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떠나면 그 다음에 돈이 떠납니다. 이걸 전고라 그럽니다. 이래도 눈치를 못 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몸이 아파집니다. 몸이 아파지고 약사경이 많이 나오지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결국은 다닐 수 없게 되고 해서 드러눕게 됩니다. 신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생고가 뭐냐? 무엇을 안 했을 때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무엇을 안 했을 때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번 생에 자기가 다 못하게 되면 후생고, 이번 생에 잘못한 것을 다음 생에 받기도 하고 자손이 벌받기도 합니다. 이게 무식할 때, 법계의 이치를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몰랐느냐? 도대체 이 사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왜 나한테는 인고가 있었고 전고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고 여기까지 후생고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살아있고 애들도 어리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하면 다음 생에 제가 고통을 받거나 저희 가족들이 다 고통받게 되는 거죠. 뭐냐 도대체. 그러면 내가 뭘 몰랐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천명이라는 게 진인사 대천명 할 때 천명이요. 천명이라는 게 있고 운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명과 숙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여자의 운명인가 나만의 숙명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태어나냐면 법화경에 보기 법화경이 우리는 묘법연화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법화경은 이제 스님들 공부하시는 경전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 제가자들은 주로 이제 묘법연화경을 공부하는데 스님들께서는 이제 법화삼부경 같은 것으로 공부를 하죠. 법화삼부경으로 공부를 하는데 법화삼부경의 첫 번째 경전이 무량의경입니다. 무량한 의도의 바다. 거기에 주보살님은 대장엄보살마하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장엄보살마하살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우리 전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입니다. 천지신명입니다. 이 대자연을 만드시는 천지신명. 대장엄보살을 우리는 쉽게 삼신할매라고도 합니다. 사람 몸 인신난득 불법난봉이라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그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사람 몸을 받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약사경이나 법화경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프로 만들 때도 우리 PD님이나 방송 작가님이 위에 본부장님, 사장님한테 품위서를 올리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이러한 방송을 기획합니다 라고 해서 올려서 결제가 나서 이러한 방송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제가 이번 생에 몸 받아서 태어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존재들이 결제를 올립니다. 대장엄보살 마하살한테. 나 사람 몸 받고 태어나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결제를 올려요. 그런데 오케이 너 이번에 나가서 그거 해. 그래갖고 결제가 딱 떨어지는 게 1000명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1959년 기해년에 오씨 집안의 아들로 들어가라. 오케이 그러면서 딱 하면서 결제하는 게 1000명이에요. 이게 이 1000명이 제 몸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제 몸 안에 딱 있어요. 뭐 한다 그랬지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기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김연아 선수나 뭐 이런 뭐 옛날에 뭐 이효리 연예인들처럼 초반에 그러한 약속을 빨랑 이행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하신 할아버지 같으신 분은 70 넘어서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다 그런 것도 이제 천시라 그러는데 하늘의 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서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닌데 열심히 하면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피눈물 나게 제 잘못을 찾으면서 알게 된 제 체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1000명이 자기가 무슨 약속을 하면서 몸을 받았는지가 이게 몸 안에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는 봐줍니다. 초등학교 때 봐줍니다. 고등학교 때 봐줍니다. 20대 때 봐줘요. 30대 또 그런 대로 봐줘요. 다 봐줘요. 왜 그러냐면 정말 남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딱 운전하듯이 이제 이 명을 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운명이거든요. 운명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게 되고 이 1000명을 이행하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북파도 있고 서파도 있고 남파도 있듯이 북한 쪽으로 동파도 있듯이 루트가 여러 개라는 말이죠. 그래갖고 이 숙명을 계속 운용을 합니다. 하늘에서 맺어진 배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40이 됐는데 보통 이제 30은 1입이라고 그러고 40은 불옥인데 40 저놈 봐라. 세상 사는데 이제 유혹을 안 당해야 되는데 저놈이 하기로 한 건 안 하고 돈 쫓아다니네. 뭐 40만 되면 막 이제 돈 번다고 다니고 주식한다고 다니고 저도 그러고 다녔습니다. 월급쟁이가 회사 일 안 하고 돈 번다고 다니고 주식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때 서서히 자기 일이 어긋나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00명을 결제해준 대장엄보살 마하살이 기다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제발아 지금쯤이면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탁탁 들어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인고로 들어오고 그 다음엔 전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사람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래도 몰라? 그러면 콱 후생으로 가버리게 돼요. 대장원 보살 마하자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내가 몸 받기 전에 이 법화삼부경에 나오는 무량한 의도의 바다에서 대장원 보살 마하살한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다는 말이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지 이게 다란히 한다고 나오냐, 이게 삼천배 한다고 나오냐, 명상한다고 나오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약사경에 나옵니다. 약사경에. 내가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이 방송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제가 지금 잘난 척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속이 시꺼멓게 타면서 공부했던 겁니다. 이제 이걸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세웠던 서원을 지금이라도 알아가지고 그것을 약속하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식 일이 풀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 돌아오고 돈이 들어오고 주변에 사람이 붙습니다. 사라질 때는 사람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지고 자식이 꼬이는데, 이게 일이 풀릴 때는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부를 제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동안거 해제일까지, 사실은 이제 동안거 90일만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양력 11월 1일 입제를 해서 지금 공부하면서 이 강의를 우리 도반님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금생에 몸 받기 전에 세우셨던 서원을 이루셔서 정말로 심중소구소망 다 여의원만 성취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